로마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이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또 하나 또 질문이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아멘. 주님이 부르셨죠. 아멘.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또 이렇게 당황하기도 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에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들의 이 시각의 구조가 내면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밖으로 향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밴드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제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또 제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아니면은 거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밖을 봐요. 남을 보고 밖에 있는 사물, 꽃들을 보고, 그리고 꽃들을 보고 감격하죠. 이쁘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 참 이쁘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더 주목해서 봐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 모든 만물을 이렇게 세트로 우리에게 제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더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꽃이 있을 때 이렇게 안개꽃이 있고 안개 꽃다발에 장미꽃이 있잖아요.
안개꽃도 나름대로 이쁘고 장미꽃도 이쁘죠. 근데 그 장미꽃이 안개꽃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또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정죄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심지어는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자주 보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살피지 않고 자꾸 환경을 보고 남들을 보면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기준으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왜 나는 이 정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는 인간이 세운 모든 기준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나요? 우리가 지위가 낮다고 우리를 무시하나요? 얼굴의 생김새들도 조금씩 다르죠.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다들 너무나 예뻐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생겼을까? 성형 수술할까? 이러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저기 내가 조금 얼굴 칼을 대면 나는 뭐 김희선을 닮을 것 같은데 뭐 또 누구를 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손에 칼도 막 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이 먼저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자입니까? 예.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에게도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순간적으로 의심이 잠깐 온 적이 있어요. 어떤 의심이었냐면, 야, 내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치매가 오면 뇌가 바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또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컨트롤 하죠. 어느 정도 화를 내야 할 때 말아야 할 때 물론 전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절제하고 목사로서 남들한테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정도 너무 상하고 이성도 다 깨지고 의지와 열정도 깨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나의 어떤 못된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어떡하나. 또 심지어는 내가 이 치매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도 몰라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한순간 좀 들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떡하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연약해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죠. 어느 순간에 거의 뭐 지금의 믿음의 상태로는 그럴 일이 거의 한 1%도 없는 것 같지만, 또 혹시 인생이라는 게 막 제가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정말 위급한 순간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또 주님을 배반하면 어떡할까. 왜냐면 저도 연약하고 비겁한.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순간적으로 놓칠 수는 있지만 주님은 나를 전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멘.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그때부터. 네. 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의 정자 속에 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나는 안동 김씨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생기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의외로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정말 이게 이제 택정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불쾌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고 모든 사람을 정해놓냐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은총으로서의 예정론, 저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예정론, 기계론적인 예정론은 제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은총으로서의 예정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 미리.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저에게도 주어졌다는 거. 예수님에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예전에는 저는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사람 만나면 야, 참 오늘 운이 좋네, 인연이네 뭐 이러고 이제 이랬지, 거기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모든 일들, 제가 살아온 인생이나 모든 걸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아멘. 제가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시키면서도 참 믿음이 없을 때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멤버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나가고 이럴 때는 야, 내가 진짜 잘못해서 나가는구나.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죠. 내가 저들을 아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구나. 그것도 사실일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잘 못해도 주님이 택한 자들은 남아있는다. 그 주님이 택한 자들, 주님이 작정한 자들은 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때 주님이 택한 자들이 오늘 여기에 참여했다고 저는 믿고, 오늘 또 이 모임을 성실하게 제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도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면 네, 저도 사랑해요. 저도 대답하면서
항상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처를 준 게 있습니까? 우리 뭐 엄마나 형제나 뭐 친구들이나 이럴 경우는 나 상처를 주니까 미움이 구체적으로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밉다.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죠. 미워하지 않으니까 난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저에게도 진지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가 어부 생활하는 그 생활 청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건 사랑의 결과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면서도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오면서도 따라왔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죠. 사랑은 친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주님에게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완전한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은 내가 죽어야 가능.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가능.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이기적인 자아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허용하면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로다. 바울이 또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거 하나 결정할 때도 성경 구절대로 살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에도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내면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더 스피킹 워드 그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대할 때, 또 여러분 누구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허락한 만큼 책을 한 장을 읽더라도 주님이 허락한 부분까지 읽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산책을 하나 하는 것도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하거나 사든지 쇼핑을 할 때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에게 물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행했을 거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진짜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담대하게 그거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주님의 함께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냐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자아, 그 오만한 자아, 옛사람의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이게 계속 헷갈린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라 막 이러면서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 리비도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그걸 따라 행해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행해라. 거기에서 이제 막 그런 그 음란한 짓도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그렇게 행해라.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내 욕구대로 행하는 걸 자유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가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 자아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자아가 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그게 마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지식이고 마귀의 감정이고 그게 우리 안에서 이게 너야. 야, 네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너야. 네가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안 드리는 게 너야. 너 지금 어,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게 너야. 마귀는 그렇게 만들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냐?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하면 어긋난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영원한 생명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항하게 돼 있어요. 저항.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직해져요.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자아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게 사랑이죠. 주님 그걸 요구하는. 근데 베드로도 그것에 넘어지고 제자들이 그것에 처음에 넘어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는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내면에 역사하는 그 영이 사단의 영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온갖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지식으로 십자가의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는 거고 김진구 목사 같은 경우가 가는 거고 목사님이나 가는 거고 넌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마귀가 완전히 속이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면 그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물론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주님도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합함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성인이 된 사람들이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한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잠을 잘 때, 그리고 같이 신실한 대화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이제 한 몸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게 느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어떤 그 섹스를 하더라도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통하고, 그리고 밤에 같이 잠을 자면서도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계속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누군가 하나 됐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됐을 때, 또 성도들로도 버려 아버지와 하나 됐을 때,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육체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전 존재,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행동이 같고 방향이 같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여기에 왔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확고한 뜻임을 알고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잔느귀용이 정말 처참한 인생, 감옥에도 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면 잔느귀용이 그게 최선의 삶이었던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고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저 늙은이를 우리가 가서 당장 쳐 죽일까요? 그랬을 때 그러지 마라. 네. 그런 어떤 관용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선하신 선택을.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스테반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저기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리든지, 돌을 던질 때 새들이 와서 돌을 다 집어가든지, 돌 좀 안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돌을 던질 때 천사들이 와서 스테반을 다 감싸 안아가지고 피도 하나도 안 나게 하든지, 이렇게 지켜주지. 근데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죽도록 허락했어요. 근데도 스테반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여러분도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면 그들에게 언제나 우리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야, 이렇게 1년을 고난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1년 후에는 좀 더 화려한 일이 있고 막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때로는 그게 아니에요.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아픈데 뭐 저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 병이 나야 되는데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어떤 목표가 좌절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한 것은 절대로 어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방구를 끼든, 예? 또 그래도 주님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예? 우리가 너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떨 땐 우리 그릇이 작아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싶은데 요만한 사람만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욕심은, 아유 하나님 내 그릇을 좀 더 빨리 크게 해주지요. 근데 아니에요. 큰 그릇도 귀하지만 작은 그릇도 귀한 거예요. 금 그릇도 귀하지만 나무 그릇도 귀한 거예요. 유리 그릇도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담아냈느냐. 그 그릇 안에 정말 주님이 만족할 만한 우리의 삶이 담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릇이 크냐 작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릇들은 어느 그릇이든지 다 귀한,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고 걸어가요. 뚜벅뚜벅 이 고난도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뚫고 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친밀함, 주님과 하나됨, 연합함의 기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들어서 하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고백이, 그게 일상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체험, 그 연합함의 체험은, 친밀한 체험은 신비거든요. 그 신비한 체험이 매일매일 또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면은 어느 순간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가 돼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도 겁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일단 믿고 사자와 싸우고 이리와 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니까 한 16세, 17세 됐을 때는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됐고, 또 그러면서도 다윗도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가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 가장 지름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길, 뚜벅뚜벅 걸어가서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그 참된 그릇으로 우리가 온전히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과 싸우고 악한 감정과 싸우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고 그 어둠을 가르고 달려나가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또 잠시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대화 나눌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에게 자를 죄 지은 사하여 자를 준 것 사하여 같이 준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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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옵소서.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민경 집사님, 또 오세민 선교사님, 또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너무 반갑고 너무 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여러분이거든요. 주님의 시선이 꽂힌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또 주일날 저녁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완전해집니다. 근데 이 완전은 상태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중에는 우리의 중심의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크리스천의 완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지는 것은요. 지금도 이 자체로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완전한 건데 이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지옥에다가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됐을 때는 그때는 그런 고민도 필요 없겠죠. 그때는 천국에서는 그런 완전에 대한 고민이 그 자체가 완전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영을 따라 행하면 그게 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그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그게 완전인데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듣고는 우리도 완전해져야 되겠지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완전하게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도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구해야 돼요. 왜?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성령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주님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막 무슨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내면에 계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데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그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가능할까?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면 돼요. 주님이 가능하니까 하라 그랬지.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삶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이 저기 헛소리 한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최용의 권사님도 글 올려주셨고 임정희 집사님도 글 올려주셨고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글 올렸나요? 네, 밴드에 올렸는데. 네, 그래 올렸고 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과제를 해줘. 그 과제를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 처음에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것도 성실하게 해야 나중에 더 쉬워집니다. 이게 일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일상. 그리고 이거는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의 몸에 배면은 여러분의 삶을 이게 글로써 이렇게 남겨놓는 거는요, 여러분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잔느기용의 책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그가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경건의 서적들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글을 남기면 그거는 거룩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계속 훈련이 돼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빨리 정리가 되고 또 여러분의 틀도 빨리 만들어집니다. 글을 남길 때. 예,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일장을 같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한 3일 동안 또 일장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거를 또 남기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조금씩 남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우리 그 1장 전에까지 서문이라 이렇게 쭉 봤는데 혹시 그 구절 중에 또 지금 나누고 싶은 말이나 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셔도 되고 또 한 주, 두 주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어, 제가 그 일장 읽은 거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그랬어요? 네. 하여간 우리 여기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읽어봤으면 이렇게 스캔하듯이 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눌 말씀을 또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1장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스캔하듯이 한번 보고 하면 하나님 또 혹시 목사님이 물어보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런 식으로 훈련받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이 깨달은 거 전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통, 이 교회, 그게 이게 영적인 교통이 돼야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임정희 집사님 네. 아,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네. 멤버들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어, 잔내기용의 그 책 시작하기 전에 겉페이지 이제 앞면에 제가 처음에 올린 글 중에 이제 자아를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내용을 제가 카톡에도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과 제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너무 네. 계산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계산을 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는 제게 베풀고 나누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 제 자아를 가지고 나누려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계산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베품으로 베풀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되게 기쁨이 넘쳤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제가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렇게 네가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그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제가 카톡에다가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책을 읽고 고백을 한 것처럼 내 자아를 빨리 포기하지 못하고 '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 내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 바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주님과 함께하는 느낌이 살아나는 것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나면은 이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도 이제 자아가 계속 공격이 있으니까 는 투쟁의 갈등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것도 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아가 쉽게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고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깊숙한 게 죄가 장아찌처럼 박혀 있는 그 부분도 주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서 계속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 그 깊이로 나가는 성장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점점 정결해지고, 정결해지면 투명해지고, 투명해지면 정직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멘. 삶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이 길에서 우리가 계속 권사님, 네. 우리 멤버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은 거나 또 훈련 과정 중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음. 저는 많이 이 책을 읽고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글을 올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금방 임정희 집사님이 올렸던 글 바로 앞쪽에 있는 글을 보면서 사실은 그냥 기쁨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뭐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속한다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는 말씀과
이 세상 삶과 분리될 때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준 참된 향유입니다 하는 말씀에 그 다음에 내 자아가 다 뭐 저기 포기되어지고 하는 부분은 빼고 그 앞에 먼저 기쁨이 생겨서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다른 부분들을 똑같이 참 이 자아가 포기된다는 게 되게 어렵고 또한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딸도 있는데 이 딸하고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들한테 하다가 다툼도 생기고 이런 걸 이 주간에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주일날 딸하고 통화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남편하고 둘이 귀촌을 해서 강원도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경기도에 있고 그래서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막 가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은 제 경험담의 이야기도 했지만 평안함을 네가 그냥 경험으로 하는 그런 되게 생활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거 되게 궁금하고 글이 궁금해서 자꾸 이어져서 가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예수님과의 이렇게 내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를 사실은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막 이 긴 세월을 주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글을 보고 잔느 교용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가 정말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계속 내가 속는 거에 대해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엄청 힘들게 이 길을 왔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끌고 가니까 또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전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저는 40대까지 정말 아주 위선자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은 선하게 보이지만 그런 자 있는데 정말 저를 변화시킨 주님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은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이 훈련이 이런 거구나. 이걸 누리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진짜 이게 고백이 지금도 조금씩은 느끼는 분들이지만 이게 진짜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진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 나올 정도로 이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인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 한번 또 우리 믿음의 어, 제 말씀 들리나요? 네. 아, 예, 이게 줌이 잠깐 멈네요.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네. 들려요. 네, 들려요. 목사님이 화면이 멈춰져 있어가지고. 음, 아, 저 읽으라고 하셔서 내용이 이제 짧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매일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못 읽었어요. 그 짧은 그 장수도 못 읽었고, 단지 제가 계속 매일 읽고 싶었던 이유는 그
매일매일 받는, 그러니까 처한 환경이나 그런 저희 마음이나 그런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 마음 상태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또 내 마음에 와닿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문자를 읽으면 그 사람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문자를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글도 같은 내용이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느끼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일단 처음에 읽을 때는 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 바쁜 생활에서 확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그런 기분이 너무 확 와닿으니까 정신없이 막 하루를 보내고 책으로 딱 오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는 거지? 막 정신이 없었던 그 삶이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고, 또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좀 너무 이게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이 책의 내용을 읽긴 읽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주님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내 삶과 분리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밴드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읽자. 그래서 더 읽어서 느꼈던 점은 그냥, 그냥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원리대로 돌아가서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잔느 귀용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어떻게 누리고, 그런 과정이, 나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 점을 다시 느끼면서, 그래, 시대는 달리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같은 거구나. 그래, 이게 진리지.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시 느꼈고요. 그래서 기본부터 잘하자. 내가 뭐 엄청 뭐 어떻게 뭘 막 하는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아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를 만나줄 때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또 수준과 상태에 따라 만나주기 때문에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게 다른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상태나 또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과 오늘 바라봤던 주님의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다르고 오늘 하루에서도 이 책을 뭐 여러 번 김민경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 지금 시간도 다르지만 분명히 1년 후에, 2년 후, 3년 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 책을 또 보게 되고 10년 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경건의 서적들, 정말 성령 풍만함 속에서 쓰여진 책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져요. 막 폭포수처럼 말씀이 쏟아질 때 있고 어떨 때는 드라이하게 읽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영적인 책들은 주님, 분명히 이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가 경건한 책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은 만나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간절해요. 여러분이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데 그
마음 자체에 있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는데 이게 매 순간 책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매 순간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상태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훈련 과정 속에서 또 터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에 배워집니다. 깨닫고 배워지고 그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때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내 옆에 모시며 항상 24시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생각하는 애들 좀 차원이 다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그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자아만 더 강해졌지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그 옳은 원리와 삶을 내 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내게 익숙한 삶이 되도록 내 몸을 바꿔가는 거다. 내 몸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변형시켜 체득시켜가는 게.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한 2, 3년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삶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또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우리 또 멤버들이나 또 저에게나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죠.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되게 기대가 크고요. 기대와 동시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이제 더욱 진지하고 집중해서 이 훈련에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오세민 선교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궁금하고 고민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훈련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다 이렇게 풀어가시고 또 합당한 말씀들을 또 우리 전체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훈련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견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님 한번 또 그러면은 우리 그냥 멤버들에게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멤버들에게나 저에게나 아니,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세요. 제 책장의 서문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제 여기가 카톨릭이잖아요. 예, 천주교.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잔느 기용이 자기 있는 모든 그 재물을 다 돈을 거기다 바치죠. 그 예, 수녀회, 스웨덴인가 그쪽 거기다 제네바에 갈 때. 다 바치고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말도 못한 모함을 당하잖아요. 수녀님하고 신부님도 한 분 예,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딸하고 딸이 죽고요. 딸이 죽잖아요. 아파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디야, 파리스인가? 그쪽 프랑스로 보내야 되는. 안 보내고 시어머니가 막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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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서, 왜 답답하다. 빨리 딸을 살려야 되는데. 빨리 저기 프랑스로 보내서, 닥터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시어머니가 막았지만, 예,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 살게 했잖아요. 그 잔느 기영을.
그래서 잔느 기영이 그 시어머니로 인해서 또 남편도 사랑하지만 남편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잔느 기영한테. 그거를 다 감수를 하잖아요. 이 잔느 기영이. 그럴 때 정말 놀랍다. 나는 절대로 그거 감수를 못할 것 같은데, 저는요,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하지만 뭐, 그 잔누기용은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예,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에요? 그 저기, 숲에, 어디 늪에 빠졌었는데, 마차가. 예, 그럴 예, 때도 나는 뭐 살려고 막 발버둥을 안 치고,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뭐 죽어도 아무 저기가 없다. 그러, 음, 그렇게까지 그 믿음을, 그분의 그 믿음이,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늪에 빠지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냥 뭐, 이제 죽어도 돼. 나는 하나님한테 가.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굉장하다. 굉장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차 사고 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잔느 기영은 거기서 그게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뭘 초월한 거예요, 이분은. 예.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분한테는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 근데 그렇게까지 그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잔느 기용, 이게, 제가,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 저한테 그런 게 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서는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했는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이분은. 예. 진짜 그 그냥, 요한계시록의 그 21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흉악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하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건 일반 사람들이 봐도 당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네. 크리스찬들이 하죠. 근데 그 앞에 또 하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다가 제가 십자가의 전사가 돼서 가면서 지금은요 저도 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례식 요번에도 우리 교인들 장례식 치렀는데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진짜 요만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확실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요. 주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크니까 그 기대와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웬만한 고난도 뛰쳐나가게 되고 뚫고 나가게 돼요. 저는 잔느경의 그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삶. 만약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 약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죠. 근데 성장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그래요. 스테반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정말 참수형을 당할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가 지난 이상 목사님인가도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어린아이인데도 초등학생 어린아이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분에게 아저씨 난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아저씨 사랑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 그러니까 저도 내가 만약에 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지금과 같은 충만함이 그대로 있다면 저도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그 사망의 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나도 공포 속에 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의 그 말씀 좀 이해해요. 감정적으로 제가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되어진다는 게 그것도 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게 그래서 나는 크리스티나 선교사님도 잔류교육 그 이상 우리는 잔류교육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대단하게 보면 뛰어넘지 못해요.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은 잔류교육 이상의 그리고 홍콩에 그 지금 수많은 그 무상숭배가 강한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이잖아요. 선교사님은 그 잔류교육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그 영의 세력과 싸우죠. 아니요. 거기는 네 예, 여기는 우상숭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은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럼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물론 죽음을 두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난 죽음도 안 두려워해. 하지만 만약에 나한테 닥친다면 그 두려운 감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스테판 같이 정말 저도 스테판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돌로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결하게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돌로 막 했으면 피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이 아픔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죽음을 저렇게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지 않겠어요? 그쵸? 하나님. 당연하죠. 예.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그런 늪에서 그랬다면, 예. 만약에 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끝까지 노력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잔느기용은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나는 아무 적이 없다.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 그런 담대한 믿음을 부럽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거죠. 그리고 네. 가면 피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써서 막 늪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짐을 그가 체험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순간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라면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주님께 우리가 맡겼는데 이게 더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주님이 네. 우리를 거기서 던져주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내경의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상태를 주님에게 보인 거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이 또 건져내셔서 그 믿음으로 또 나머지 사역도 감당한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이 저는 그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었다면 그런 믿음도 선교사님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주실 거다. 그거는 잔내경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잔내경에게 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티나 선교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을 저는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보라 선교사님, 우리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온 세상, 이 책을 쓰게 된 그 주 목적이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깨닫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목적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21페이지 이렇게 위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진지하게 당신의 죄를 내어버린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무슨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말만 크리스천인지 아니죠.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잠언서에도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시편에도 그렇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임정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니까.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24시간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내가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주 안에서 내가 컨트롤을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정희 집사님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게 계속 빌드업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캐릭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빌드 돼가지고 네.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돼서 24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전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본 모든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 하는 사람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여기 살인도 있네요. 살인하는 자, 분쟁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우면에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짓거리 한다고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사형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사형은 저는 지옥 가는 거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래 당신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같이
그 맞장구 쳐주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권면을 하든지, 권면 못할 만, 내가 권면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정희 집사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 나머지가 뭐냐면 그 최고의 열매가 저는 그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네, 항상 쉬지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예. 아멘. 데살로니가 5장, 그 5장,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그게 기도하라. 23절까지 범사에 보거든요. 감사하라. 그 16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기뻐하는 거죠. 그게 내 몫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든가 뭐 싸우든가 누구를 미워하든가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에 읽으면 성령의,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공부하고도 배우고도 성령 받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지 말고, 모험사에서 항상 좋은 것은 내가 택하고, 아까 임집사님처럼 나쁜 거는 거절하고, 그리고 악은 아주 어떤 모양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항상 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의 피로 제거를 해야 되죠. 그 탐심이 이렇게 자라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광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라는 것, 신부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전사 훈련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느기용보다 훨씬 더 이제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지금 막 달나라를 가고 뭐 이런 시대인데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십자가의 전사가 탄생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훈련받는 과정 중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는 못 들어왔지만 그 새로 들어온 두 분이 한 분은 군목이라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교회 8개를 순회하면서 말씀 상황이라 주일날 여기 못 들어와요. 그래서 녹화된 거라도 꼭 보라 그랬고, 또 최원석이라고 하는 친구도 계속 타협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책을 훈련 과정 1년 동안은 이 책은요, 여러분에게서 1m 반경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책을 가지고 다니고 쇼핑할 때는 가지고 가세요. 가셔서 틈이 나면 화장실 가서도 잠깐이라도 또 들어보세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아멘. 훈련 과정 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그냥 소홀하게 보지 마세요. 1년 동안만이라도, 성경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은 딱 1년만이라도 여러분 1m 반경 밖에 두지 말고 잠잘 때도 머리 맞대 두고 자세요. 그러다가 자다가 딱 깨어나면 읽어보세요. 그런 순간 하나님이 또 그 시간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시고,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걸 읽으면서 막 펑펑펑펑 울면서 울었고요. 이걸 읽다가 막 하늘이 열려서 막 그냥 막 너무 막 헉헉거리면서 막 읽기도 했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이 책은 항상 저에게는 성경책 다음으로, 성경책이 제일 귀하죠. 근데 성경책 다음으로 제5의 복음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길을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준 책이에요.
바울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이런 걸 세밀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가르쳤어요. 물론 이분보다 더 십자가의 길을 잘 간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런 책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보게 된 우리가 복된 자들이다. 그전 분들은 그냥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몸으로. 어떤 지식이 없이. 그러다가 스스로 깨달으면 그만큼 또 하나 남기고 이랬는데 이분은 자기가 몸으로 체득한 거를 다 글로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단순한 어떤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익스체인지 시키는 십자가의 전사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유보라 선교사님, 우리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또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잔느기 용은 종이에 글을 써서 바늘로 가슴에 꿰매고 상탈 부인은 인두를 달궈서 가슴에 찢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 내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죄악이 홍수처럼 범람한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가고 주님이 또 말씀하셔서 설하하면 쓰고 그렇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악은 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감사에 좋은 것을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우리 십자가 전사 8기의 모든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이곳에 참여하였다가 또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정말 그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축복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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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과제를 올리신 분들은 1장을 이제 묵상을 하세요. 1장 묵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나가는 주님께 나가는 건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 앞으로 깊이 나가냐 그 비결도 여기서 살짝 또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저녁 내일 모레 그 수요일까지는 카톡에다가 그날 느낌을 조금씩 올리세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그때는 또 저기 그 밴드에다가 정리된 카톡에다도 그 올리고 나서도 또 읽으면서 또 감동이 있으면 카톡에 또 올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그 주일날 돼서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기가 쉬운데 주일날 달거나 뭐 토요일날 늦게 달거면 제가 댓글을 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목금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제가 여러분의 글을 정독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 두보나 선교사님은 잠깐 끝나고 잠깐 저랑 만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감사합니다. 자, 2주 동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나간 걸?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아직 안 나가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선교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몇 분까지 나가면 돼요? 잠깐만요. 다음 순서가 몇 분에 있어요? 뭐 있어요?